교회력에서 12월 첫 주는 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성탄절 4주 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대가 다녀온 분들은 뭐 잘 알 겁니다. 사단장 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사단장이 별 둘이거든요. 별 둘 사단장이 오면은 어떻게 하죠? 하여튼 깨끗이 청소하고 뭐 건물 하나 없고 뭐 부대 안만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동네 길부터 해갖고 쫙 도로 닦기가 하면서 하여튼 없던 화분이 꽃이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근데 이제 돌아가면 이제 그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쫙 이제 준비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단장 사람인데 하여튼 그 사단장 온다고 굉장히 준비를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이 대림절인데 좀 법석을 떨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번 우리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좀 절약을 하셔갖고 가정마다 성탄 추리 있잖아요. 이거 하나씩 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탄 추리를 하는 이유 중에 세 가지 이유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의미.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의미. 세 번째, 성탄 추리를 하면 믿지 않은 그 아파트 그 건너편에서 봐요.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저 집은 성탄을 축하하는구나. 이렇게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성탄 추리 혹시 뭐 난 돈 없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정말 드릴 테니까 하여튼 있는데도 찾아오시면 내가 욕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집을 방문할 거니까 성탄 추리가 없다 그러면 벌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성탄 추리 하나씩 다 해갖고 특별히 아이들 있는 가정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갖고 성탄 추리 같이 이렇게 설치하면서 의미도 얘기해주고 아시겠죠? 기도도 하고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밀락교회 분들은 참 감사해. 하라면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신방을 내가 꼭 할 겁니다. 누구네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3명을 내가 적어놨어요. 3분을 적어놨으니까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오심과 탄생을 천사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을 보겠는데요. 이 전하는 메시지 안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를 하는데 3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보면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은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니엘 10장 같은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세워달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안 오니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집으로 갑니다. 응답이 없다고.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왔습니다. 21일째 기도하는 날이었었는데 21일째 좋은 소식을 천사가 갖고 와요. 갖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그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너한테 내려오는 중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 없다 생각한 사람은 기도하다가 다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이 다니엘은 결국 21일째 되는 날 이 천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응답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내 때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았다 하고 금방 응답하시는 적이 있고, 또한 내 기도는 틀렸다 하고 응답해 주신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의 기도가 좀 기다려야겠다, 웨이트, 그러한 응답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장 나한테 뭔가 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전에 이 가브리엘 천사는 먼저 제사장 사가랴 가정에 좋은 소식을 전해준 다음에 마리아한테 왔어요. 그 제사장 사가랴 가정에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한 천사인데, 그 후에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리고 전해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먼저는 스가랴 제사장 가정에 전해주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전해주고, 그렇게 된 거죠. 그건 우리라고 안 전해줄까요? 얘네들하고 우리하고 다를까요? 하여튼 우리에게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라면, 그 사람에게도 전해줬다면 우리에게도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싫어요? 네? 좋은 소식 싫어요? 그럼 뭐 괜찮고요. 그대로. 네. 우리에게도 전해줄 줄 믿습니다. 네, 전해줄 줄 믿고 살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 하면서 살아갑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옆분을 한번 보세요. 뭐 같이 보이세요? 누구 같이 보이세요? 가브리엘보다 더 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분들이 하여튼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기치면서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좋은 말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을 보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서 내가 아들을 알 건데 그 이름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13절 보니까 그 아들 이름을 뭐라 했어요? 요한이라 지으라 그랬고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 사가랴 가정을 보면 나이가 먹었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전해줬어요.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늙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신의 말을 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이러한 큰 일을 보기 전까지는 너희 말 못할 거다. 입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죠.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줘야 되는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름을 따라갖고 사가랴로 집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 사가랴가 현판을 하나 달라 그래요. 그리고 걷다가 요한이라고 딱 씁니다. 그때 주변에 그 가족들이 다 놀려요.
아니 우리 가문에 이러한 이름이 없는데 왜 이러한 이름을 쓰느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이라고 지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미 예고한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내려오는 전통 뭐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가랴가 실천했을 때 여태까지 말문이 닫혔던 그 입이 풀리게 됩니다. 40주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순간 그 입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말하게 됐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천사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 했던 천사가 마리아한테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지라고요? 예수라고 지라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수의 이름 뜻, 예수라는 이름의 뜻 뭐라고요? 구원.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구원.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원자의 오심이고 구원자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던 그 메시지 안에는 성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자의 오심이다. 그 뜻이,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전을 기원전이라고 하고 그 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을 해갖고 전과 후가 나눠져. 그 지금 기원 후 2018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것을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말을 쓰는데 두 가지 단어잖아요. 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그렇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있나요? 그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뭡니까? 나는 핍박자요, 포형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모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애들 말대로 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달라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전환이 됐어요. 그래갖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자가 되기를 원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귀려고 했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애였었는데 변화가 됐다고? 못 믿어. 바울은 사귀려고 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당혹해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그때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은 정말 변했다, 거듭났다, 정말 달라졌다. 그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 그 바울을 수용하죠. 그리고 같이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는 반드시 있다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예? 전환점이 있어요. 다름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전환점이 없다면, 달라짐이 없다면 저부터 의심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멘. 은혜예요. 그 기쁨 때문에 평생 주님 믿는 거예요. 그 기쁨 없으면 평생 주님 믿기 어렵습니다. 봉사하기도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김익두라는 사람이죠. 김익두는 평양 시내의 그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러 나오는 아나닉들이 오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김익두 만나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장을 나오는 거예요. 이 김익두라는 깡패는 뭐냐, 자기 거는 자기 거고 남의 거도 내 거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사가 하루는 이 깡패 김익두한테 전도지를 줬습니다. 전도지를 받자마자 얘가 뭐였냐, 코를 풀어버렸어요. 이 광경을 본 선교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전도지 갖고 코 푼 사람은 코가 썩어요. 그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꿈을 꾸는데, 밤새도록 꿈을 꾸는데 자기 코가 썩는 거. 그 꿈을 계속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한테 달려가느냐, 그 전도주인 선교사님한테 달려가서 이 코 안 썩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으면 안 썩는다고. 그래갖고 유명한 이 깡패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변화됐어요. 소문이 났어요. 예수 믿었다고. 근데 하루는 그 시장을 갑니다. 시장을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 행주 빨고 뭐 이런 거 빨고 한 더러운 물을 그냥 얼굴에다 그냥 확 뿌려버린 거예요. 해갖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당연히 죽었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 아주머니는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성질 죽었나.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살짝 한번 약을 여보세요. 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정말 죽고, 내가 죽으니까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돼갖고 부흥회를 다니는데, 산 넘어 부흥회를 가는데 산 중턱에서 좀 쉬고 있는데 술 곱빼기로 먹은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가고 있다고 때리는 거예요. 올라와갖고. 하여튼 술 먹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되고 저래서 잘못되고, 근데 그것을 계속 막고 있어요. 막고 있다가 이러한 얘기했습니다. 한참 맞은 후에, 다 때렸습니까 형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김익두가 믿었는데 복은 형님이 다 받았습니다. 이때 술 취한 양반이 김익두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김익두인지를 확실히 쳐다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데리고 갔대요. 그 양반을. 그리고 은혜 받고 훗날에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분 해갖고.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역사를 만드시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넘어단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자의 오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보조사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예수라는 이름을 예고한 후에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자다 그래서 큰 자. 큰 자라는 것은 예수 외에는 더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자는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되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큰 자라고 착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죄짓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보면 답답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그 앞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보좌를 다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하는 짓이 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냐?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낮은 자 되라. 섬기는 자 되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겸손히 섬긴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서열 다툼이 아닙니다.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더 하셔야 돼요. 더 할 생각을 하시고 더 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리 자체에 무게를 두지 마세요. 그 자리 자체에 마음을 베끼지 마세요.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큰 자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9장 보면 사울 왕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되게 하신 이유, 사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미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9장 22절 보니까 상석에 앉게 해주셨다. 기름을 부어서 왕되게 해주셨다.
그러나 그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가 큰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하지 않겠느냐, 왕이 되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도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큰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큰 일을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큰 자가 되고 난 후에 무너진 거예요. 내 자신이 작은 자임을 알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도록 세워주실 믿습니다. 큰 자는 못돼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 큰 자였지만 만난 후에는 바울 작은 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 얘기를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어릴 때 왕 위로 올라갑니다. 어린 왕이 된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한 게 뭡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요 표시였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너는 한번 얘기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낮춰요. 왕이 되었지만 종이래요. 작은 아이래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종으로서, 작은 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지를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높은 은혜를 받았어요. 최고의 큰 자가 되었어요. 많은 주변의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다 부러워했습니다. 큰 지혜를 얻었고 큰 자가 되었고 큰 왕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큰 자처럼 하나님이 사용했지만 그 순간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경고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정도로 큰 자로 교만해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도 한순간 끝나버렸어요. 고린도서 10장 말씀 보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리아의 고백 48절 말씀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여종이다, 비천한 자다, 그렇게 고백한 여자였습니다. 이러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큰 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큰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비천한 여자고 종이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큰 자는 안 되어도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금방 봤지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습니까? 제일 높으신 분이지만 낮은 곳에 오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오히려 그분을 믿는 자들을 높여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뭘까? 건강한 신앙은 내가 죽는 거죠. 내 교만이 죽는 거예요. 내 자랑이 죽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는 거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큰 자임을 보여주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대림절의 의미가 있다면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큰 자임을 보게 하는 것, 드러내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어느 분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 왕은 다스리는 분이죠. 왕, 다윗의 왕이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자다. 구약 성경의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구약 성경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더 쉽게 말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 가정에 모시는 사람, 인생에 모시는 사람은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자가 계십니다. 내가 큰 자처럼 교훈하면 그 큰 자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큰 자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큰 자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낮아지는 자 되기를 원하고, 더 겸손한 자로 이 대림절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다스림을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도록 주님이 큰 자임을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